지난주 말씀에서 일꾼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아주 많은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짧은 본문 안에 여러 가지 권면이 들어있다 하는 이것은 그 이면에 담긴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크게는 그릇 비유와 또 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고 하면서 건물에 관한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거룩한 몸에 왜 거짓 교사가 있으며 또 거기에 왜 잡음이 자꾸만 생겨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20절 이하 그릇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이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제라는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를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큰 집은 물론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금그릇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은 용도가 다르다. 어떤 것들은 귀한 용도로, 또 어떤 것들은 천한 용도로 쓴다.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같이 내림차 순으로 금, 은, 나무, 토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갖는 선입견은 무엇인가 하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으면 주로 금, 은 그릇을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안 쓰는 것이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그릇을 다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용도가 좀 다를 뿐이다. 어떤 그릇은 귀한 용도로 또 어떤 그릇은 천한 용도로 쓴다. 예쁘게 만들어진 찻잔, 고급 찻잔은 손님 접대용으로 쓰지요. 그런가 하면 그냥 아주 천하게 똥바가지, 이것은 그냥 똥을 퍼내는데 쓰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똥바가지가 전혀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그것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그릇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릇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쓰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갖다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종합병원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요. 그 안에는 성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그릇 가운데서 어떤 그릇을 쓰실까? 여기에 대해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재질의 그릇들의 용도, 그것을 사용한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앞에 제가 똥바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똥바가지가 필요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구입할 때도 그걸 살 때는 깨끗한 똥바가지를 사지 거기에 똥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똥바가지를 사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 금그릇을 쓰실까? 은그릇을 쓰실까? 그리고 어떤 그릇을 버리실까? 나무 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질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금, 은, 나무, 토기 이런 것들의 재질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재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20절, 21절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말을 거듭 이야기해서 두 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귀히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하반절에서 거룩한 용도,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요긴하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이 말에서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하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이 마음껏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의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가 주님을 위해서 쓸모있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한 일에도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따로 세워지고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이사야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숙련된 일꾼이 되어야 주님의 손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다뤘던 15절과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엮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행실이 신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도 많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의 역할과 사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2절 이하의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에 두 개의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따르라는 말은 추구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피하라, 추구하라. 그리고 23절에 가면 거절하라, 버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하라, 추구하라, 그리고 거절하라. 그런데 이 추구하라 하는 말의 이면에는 한 가지 명령어가 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총신대 이상일 교수가 제 신학교 동기생인데요.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생태학적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디모데서의 청년이란 말이 대략 나이가 몇 살쯤이냐 하는 것을 추적한 논문을 썼는데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읽어왔습니다. 당시 기대 수명이 약 60세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말, 디모데 목사의 나이는 대략 50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살이라면
사역자로서의 절정을 달리던 시기, 사역의 전성기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청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젊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정욕이라는 말도 단순히 젊은이들의 성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돈욕심과 불신앙과 사랑이 없는 성품과 불안함, 이런 모든 청년기의 특질을 함축한 것이 정욕으로 읽힙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내용, 따라야 될 내용이 4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입니다. 의는 도덕적인 올곧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이웃을 향한 자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논쟁적이지 않고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용어가 앞서 이야기한 정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피하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는 열심히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추구해야 될 이 명령어 속에 한 가지 명령어가 함축되어 있다 그랬죠. 동역하라.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독불장구는 없다는 뜻입니다. 디모데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혼자는 안 된다.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순수한 신앙인들, 순수한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함을 꾸준히 훈련하라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경건을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불장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맨 앞에 피하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했는데 23절에서는 부정적인 명령 한 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뭐하라? 거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식한 변론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쟁은 다툼만 낳을 뿐이고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다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디모데 목사가 힘쓸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힘쓴다 할지라도 디모데 목사는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질없는
신학적인 논쟁을 버리고 주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서 주님의 종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주의 종은 지금껏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투기를 즐겨 할지라도 참 종인, 주님의 종인 디모데 목사는 다투는 일을 삼가야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한다 하는 이 말은 친절하라 그런 뜻이고 참는다는 말은 원한을 품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내적 성품을 기반으로 반대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논쟁하는 사람들을 논쟁에서 이기려는 욕망을 제어하고 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철저하게 제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디모데 목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징벌적인 자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치유를 목적으로 한 가르침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벌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치유를 목적으로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 반대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역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에베소 4장 1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리를 겸하는 것, 그 양쪽을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진리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 이면에 마땅히 품어야 될 사랑의 마음을 놓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겸한 사역,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궁극적인 이상임과 동시에 그것이 궁극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인 것도 사실입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그 지키는 과정은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디모데 목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디모데 목사의 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외과 의사의 손과 같아야 된다. 외과의 의사의 손은 정말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외과 의사로 갑니다. 손이 아주 손끝이 섬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을 수술할 때도 최대한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탁 떼어내는, 그래서
환자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고 병변만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게 정말 실력 있는 외과 의사이지요. 그런 것처럼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그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를 최대한 잘 보존하고 살려내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조금 전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치유를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거역하는 자가 나타날 텐데 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제 짐작에 여기 25절, 26절 말씀을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눈부시게 변화가 된 거예요. 더러운 똥바가지에서 고급 찻잔처럼 자기가 변했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편지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역하는 자들 가운데 예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거역하는 그 태도만 보지 말고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를 내다보면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잘 대해야 된다. 훈계하되 어떤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리고 혹이란 말은 가능성을 닫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고 혹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열어놓은 그 희망의 문을 네가 닫지 말고 그걸 열어둔 채로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의 특성을 26절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도록?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일꾼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렇게 하면 그들도 디모데 목사 그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예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가능성의 문을 피조물의 손으로 마구 닫지 말고 그들이 돌이켜서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열어 구원하신다는 대단히 위대한 진리를 26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힘과 근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균형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를 묵인하는 그 일,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 반면에 또 오류에 빠진 사람을 지나치게 정죄하고 그들을 내칠 가능성, 이 두 가지 양극단 사이에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혹시 열어놓았을지도 모를 그 가능성을 늘 마음에 품고 그들이 마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훈계하는 영적 싸움을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자를 상대할 때 겸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반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끼칠 해악 때문에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서야 할 필요성, 겸손해야 될 필요성, 그들과 1대1로 맞서야 될 필요성, 이 두 가지 틈새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라고, 균형 감각을 잃지 말라고 어려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사역자의 올곧은 헌신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릇 비유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사역자가 그 행실이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신실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3장에서 추가 권면 몇 가지를 더 하는 것으로 디모데 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그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우리 곁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기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사역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